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405장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개의 국가,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 또 복음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것은 특별히 이번에 수혜를 입은 수혜민들을 위해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년이 넘는 분단, 그런 아픔 속에 신음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복음을 잃어버린 그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억압받는 영혼들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북녘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정의와 강물이 넘치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70년이 넘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유와 복음을 잃어버린 그 땅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억압받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통하여서 통일을 이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영적인 통일을 먼저 이루고, 또한 증오와 미움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용서의 다리가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수해로 인해 깊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의 손길이 신속하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며 세계 선교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두 가지 심판의 양상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심판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신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금면류관을 쓰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리한 낫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낫은 심판뿐만 아니라 알곡과 같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지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심판의 모습, 곧 포도를 추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리한 낫을 다시 한번 들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 천사는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큰 포도줄에 던집니다.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며 포도를 밟아 즙을 짜듯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20절에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디온은 그 당시 로마에 사용되던 거리 측정 단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센티미터나 미터, 킬로미터처럼 미터처럼 쓰여졌던 그런 단위였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km 정도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이 조금 안 되는 크기의 길이이고,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맨 끝 북쪽의 끝, 그리고 남쪽의 끝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거리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심판의 범위가 이스라엘 전체에 달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것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심판하실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로 인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 계시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록에 쓴 이유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시기는 대략 서기 AD 90년 중반에서 100년 사이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가 점차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당시의 로마 황제가 자신을 주와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칭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우상 숭배로 생각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자라고 여기면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떼며 이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며 먹는 것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종족이다 라고 같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AD 64년부터 68년 때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인데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을 때도 네로 황제 스스로가 자신이 화재 주범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러한 네로 황제를 향한 민심의 분노와 황제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고자 자신에게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소수 집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난과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황제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았고 황제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로 주거나 잔인하게 살해하고 화형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조금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 그리스도와 같이 저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 주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특히 현재 세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로서 이렇게 청소년부 아이들과 또 그리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같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요즘에는 젊은 세대로 MZ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MZ 세대들은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인 믿지 않는 MZ 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알게 모르게 있는 교회에 있는 물질주의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권위주의를 지적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과 그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며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나오는 차별과 혐오의 발언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너무 배타적인 구호들이 도리어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차별적인 언행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지옥을 가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동성애에 대해서도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잘못되었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너무나 혐오적인 표현과 배타적인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과 말 이런 괴리적인 모습 때문에 현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불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초기 교회와는 모습은 조금은 다른데 현재 교회의 위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00년도 그리고 2000년도만 해도 기독교 신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한 30% 정도 이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지금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는 거룩,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곧 거룩과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 또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더욱더 철저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또 더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에 변호하시는 대언자로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시기가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대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중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곧 교회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별로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거룩을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집게로 집어들고 이사야에게 날아와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했지만 숯불로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그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숯불은 죄를 정화하고 사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숯불은 또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만지심으로 인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인해 그들이 삶에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병이 치유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고 불경해진 것을 만지면 불경해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더러운 자를 만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그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룩을 전파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 핵심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신앙이 우리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는 결국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돈과 성공,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와 같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추수하실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본질이신 거룩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 이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음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식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또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오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결단과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